오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원히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결단도 하고 또 계획도 세워보고 그렇게 합니다. 며칠 지났으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롭게 하면 돼요. 작심삼일 계속 하면은 1년 12달 24 누리는 70인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해서 또 우리 음향 영상도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부터 3일 동안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음향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서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비대면 시대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지금까지도 하게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 30주년이에요. 3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남았잖아요.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밤나무 쌍소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30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발판 삼아 주셨고 이제 걸어갈 30년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70제자 70현장을 살려낼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안디옥 교회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마게도냐의 흑암이 무너지고 도란도 서원에 전문인들이 일어나고 로마서 16장에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지 기도 응답 주시지 또 여러분들이 뭐 때를 따라 챙겨주시지 기도해 주시지 저는 요즘 너무 황홀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30주년에 이제 중직자 임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30주년에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설교했던 거 설교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동안 칼럼집에 목회 칼럼을 매주 기록했는데 그걸 좀 모아다가 칼럼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책도 내야 되겠다. 30주년 기념으로. 어때 괜찮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을 다는 모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선별해서 책을 만들고 또 이 문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문서 선교. 그리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동안 설교했던 그 주보가 다 있으니까 다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했던 것을 다 책으로 출판해서 문서 선교하고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호랑이 죽으면 뭐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남길 거예요? 여러분도 틈틈이
책을 써놓으세요. 조지 뮬러는 일기를 기록했는데 무슨 일기냐? 기도 일기예요. 기도했고 기도 어떻게 응답받았고 여기 일기를 써놨는데 그걸 모아보니까 5만 번이나 응답받았대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틈틈이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출간해서 문서 선교를 하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해주고 우리 후대에게 또 이렇게 자료를 남겨놓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인데 먹고 자고 가다 묘비병에 걸어서 놓으면 안 되잖아요. 묘비에다가 멋지게 작품을 남기고 가야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 24 누리는 70인 제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30주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언약을 안 잡았는지 아유 이거 몸이 아픈데 빨리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거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연히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을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을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주신 언약을 누리는 것이에요. 받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2022년도에 전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30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남은 자로 그동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언약 잡고 이제는 일어나서 도전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비해 놓고 가라는 거예요. 예비해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해놓고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만날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 받을 축복 싹 다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2년 어떻게 갈까요? 말씀을 쫓아가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뭘로 승리했나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받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다윗 날 성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놓쳐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암흑시대가 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황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 놓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원단 메시지부터 강단 메시지, 신방 메시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놓치면은 마귀한테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요셉은 말씀 붙잡고 승리했는데 요셉의 형들은 말씀 놓치니까 그냥 의식주의에 매여가지고 비참한 인생 사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 붙잡고 승리했는데 골리앗도 꺾어버리고 승리했는데 다윗의 형들은 인물을 훤해가지고 말씀 다 놓쳐가지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 붙잡은 사람은 다 승리합니다. 말씀 놓치니까 에덴 동산에 그 좋은 동산 다 놓치잖아요.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6장 물질 중심으로, 11장 세상 성공 중심으로 전부 다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몬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 성공을 향해서 돌진하다가 바벨탑이 뭐예요? 섞였다 그런 뜻이에요. 한 발은 교회에다, 한 발은 세상에다가, 한 발은 복음 안에 있고 한 발은 세상 안에 있고 그래가지고 섞여 있는 거예요. 오직이 안 돼. 섞여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어요? 오직 예수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 믿습니다. 오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 사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마귀 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시험 받을 때도 누구 인도 받아라? 성령 인도 받아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성령 인도 받아라. 문제 있을 때도 성령 인도 받아라. 그러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성령 인도 받으니까 승리하고, 억울한 누명쓰고 감옥 가도 성령 인도 받으니까 승리하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성령 인도 받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성령 인도 받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갈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가 오고요.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돌고요.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저주재앙이 계속 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재앙이 온다. 많은 사람들은 갈수록 좋은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세상이 오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고센 땅입니다. 애굽에 저주재앙이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받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 안에는 평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뭐가 와도 괜찮아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우리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러니 걱정할 일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어떻게 인도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은 푸른 초장 신마른 물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다윗은 내 앞에 항상 성령님을 모시며 시편 16편 8절에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았대요.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 갑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건 뭐예요? 성령님 저건 뭐예요? 성령님. 다윗이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다녔대요.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항상 물어봤어요. 성령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잖아요. 전략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 내 앞에 계신 주, 성령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신다. 코람데오 임마누엘 누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뒤에서 호위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앞에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법?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둠을 빛으로 몰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 가장 높은 법, 하나님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권세와 능력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잘 알고 2022년도에는 24 누리는 70인 제자. 24 어떻게 누려요? 성령님을 모시고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어떤 영입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죠? 자기는 똑바로 걸어가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와서 받아버렸다 가네. 아니 전봇대가 걸어다니나?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땅바닥에 올라와서 자기를 때렸다 가네. 그래가지고 지금하게 갈아다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잠언 23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술에 잠기면은 돛대에 누운 자가 같이 되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대요. 전에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르는데 누가 있어요. 내가 딱 눌리니까 왜 우리 집에 들어오냐고 그러더라고. 그 엘리베이터가 자기 집이래. 거기 신발 벗어놓고 옷 벗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자기 집이라고. 그래서 뭐 하도 그러고 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 끌어냈다니까. 왜 그러냐니까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술 째가지고. 술 째가지고. 또 한 분은 여기 길 있잖아요. 큰 길. 주유소 길. 큰 길에 이 사람이 그 자기 집이라고 또 누워있는 거예요. 차다니는데. 거기다가 시계 벗어놓고 핸드폰 갖다 놓고 아주 가지런히 놔놓고 그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 왜 누워 계시냐 그랬더니 자기 집이래. 술 취하면 그래 되나 보죠. 왜 술을 성령과 비교했을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용기도 없던 사람이 용기를 낸다 그러대.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용기도 나고 술 취한 사람은요 아주 잘 쓰더라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은 헌금도 잘하는가 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술 취한 사람은요 노래도 잘 불러요. 노래 안 부르는 사람이 술 취하니까 노래를 불러요. 성령 충만 받으면 찬양을 잘 불러요. 네, 오늘 찬양 잘 부르죠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찬양 잘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은요 또 어딘지 가요. 잘 돌아다녀. 술 취해가지고 막 돌아다녀.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돼가서 막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술에 이끌림 받는단 말이에요. 술에 이끌림 받듯이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지식과 상관없이 내 행편과 상관없이 나를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전략에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 사탄의 전략에 안 넘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담 하와 넘어졌죠. 다윗도 넘어졌죠. 솔로몬도 넘어졌죠. 그 지혜 충만한 솔로몬도 넘어집니다. 사단한테 공격당해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 의인 욥이 공격당해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사단한테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분 예수님만 오늘 사단을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에게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의식주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가장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먹는 거 필요하잖아요. 먹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안 해봤나 봐 금식을. 배가 불러가지고 잘 몰라. 오늘부터 한 3일 금식해봐요. 3일 금식하면요 라면이 왔다 갔다 하고요. 전에 먹었던 것이 왔다 갔다 하고요. 꿈에도 나타나요. 저는 뭐 금식을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금식이 그리스도였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데 금식이 모든 문제 해결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내가 금식을 적게 해서 안 되나 40일 금식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생고생을 했잖아요, 제가. 뭐 금식했다고 나쁜 건 아닌데, 참, 제가 40일 금식하고 우리 성도들 그때 발 씻어주고 그랬는데, 뭐 예수님도 아닌 게 예수님처럼 뭐 닮아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발 씻어주고 그랬는데, 발 씻어준 사람이 여기 혹시 계셔요? 아무도 안 계시나? 발만 씻고 도망가 버렸네, 다. 어? 우리 준종욱 준사님 그때 안 계셨나? 안 계셨어요? 그렇구나. 완전 초창기구나,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그래도 한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성령 인도 가운데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 복음을 더 알고 금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른 어떤 동기, 목적 이런 것이 아마 있어서 금식을 했나 봐요. 아무튼 그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쁨이가 아주 어렸죠, 그때. 기쁨이가 이제 저기 엄마하고 이제 등에 엎혀서 왔죠. 오면서 과자 부스러기를 먹고 있더라고. 과자를 먹고 있는데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졌어. 그게 보이더라니까. 과자 부스러기가 자꾸 보여. 얼마나 배가 고픈지. 완전 살이 다 빠져가 요래. 완전 빠져가지고. 아무튼 금식하면 뭐가 보여요? 먹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탄 마귀가 납작한 돌, 떡처럼 생긴 거 가가져 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떡 만들어 먹으라는 소리인데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마귀는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광야로 가라 그래. 아니 거기 가면 죽는데 뭐 농사질 땅이 있습니까? 뭐 양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면 막 낮에는 너무 떠서 죽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그랬어. 그런데 광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럼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원망하는 거야. 물 없으면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럼 물 줄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원망부터 하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귀에서 고기 국물 먹고 좋았는데 여기서는 고기도 안 주고 뭡니까? 아니 원망하면은 하나님도 그거 들으시고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사람들이요 기도할 생각 안 하고요 원망 불평하기 바빠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좋다 고기 실컷 먹어. 메추라기를 몰고 왔는데 메추라기가 여기까지 쌓여있어요. 내 키만큼 메추라기가 쌓였다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가 그냥 손만 뻗으면 메추라기 잡히는 거야. 얼마나 먹었느냐? 한 달 동안 고기 먹었더래요. 여러분 고기 맛있지만은 한 달 동안 뭐 먹어도 돼요? 입에 냄새 난다고 코에 냄새 나고 못 먹어. 그런데 모세도 이 많은 백성을 고기를 어떻게 먹입니까?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됩니까?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됩니까? 장정만 30만 60만 장정만 60만 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200만이네. 200만 명을 고기를 먹이려고 그러면 고기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안 되겠는데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능한 손으로 먹여주겠다. 그랬더니 막 동풍이 불어오는데 그 동풍을 따라서 메추라기들이 몰려와가지고 날 잡아 잡사, 날 잡아 잡사. 안 날아가고 계속 이래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자꾸 우리는 불신하기 쉬워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뭐가 어떠고 저떠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면 요단강 갈라집니다. 기도하면 태양과 달도 멈춥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하나님 다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 다 예배해 놓고 기도를 시킵니다. 예배해 놓고. 예. 이제 이것도 이제 삐삐거리는 것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다 달라지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예비해 놨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어떻게 찾느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 놨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읽어봐요. 뭐 하면 돼요? 24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24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못 누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쏘가가지고 못 누려. 의식주의에 매여가지고 못 누려.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은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뭐 굶어 죽습니까? 예? 여러분 다 굶어 죽어야 되겠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 좀 벌어놓고 갈게요. 집 사놓고 갈게요. 집 사기 전에 하나님 불러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 목숨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사단의 전략 두 번째 뭐예요? 명예심. 명예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자존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이 마귀가요 성경을 인용하네. 신천지 뭘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싹 끌어갑니다. 여호와 정인 뭘로? 성경 공부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서 들어보세요. 가끔 신천지에서 오고 가끔 어디서 와요. 목사님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뭐야? 신천지 거. 목사님 이거 잘 한번 읽어보세요. 딱 보면은 신천지 거. 저는 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 토해 버립니다.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은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 공부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천지가 성경 공부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무료 성경 공부해가지고 무료로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호랑 뜨고 와버립니다. 성경을 모르면 100%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며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러 오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나에게 각인시켜라. 편집시켜라. 설계 디자인해라. 구원의 길을 나에게 뿌리내리라. 구원의 길을 나에게 체질시켜라.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모르면은요,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전직 집사, 전직 건사 장로들이잖아요. 여호와 증인들한테 마찬가지예요. 기존 신자가 다 거기 가 있어요. 전에 나는 교회 나간 건사였는데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호와 증인한테 물어봐요. 전에 교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이고, 전에 어떤 장로교회 나갔어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거기 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몰라가지고. 구원의 길을 알면 가라 해도 안 가요. 누가 가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지옥도 없다고 그러고 천국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 왜 믿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정말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명예심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누가 알아주면은요, 한번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마귀한테 밥 돼요, 밥 돼.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헌금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종을 섬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탄 마귀는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사단보다는 더 잘 알아야 돼요. 사단보다는 더 구원의 길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된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4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 농사질 땅이 없어도, 광야에 곡식이 없어도, 과일이 없어도 말씀 붙잡고 갔더니 말씀으로 만나를 주시고, 말씀으로 매출하게 주시고, 말씀으로 생수를 주시고, 말씀으로 태양도 가려주시고, 말씀으로 뜨거운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경제가 어렵습니까? 말씀으로 살면은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의사 약만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치료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사라의 갱수가 끊어지고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과학적으로 안 돼요, 의학적으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언약 딱 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본론이 있어요. 본론이 뭐예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천하 영광을 좋아하잖아요. 명예를 좋아하고 이 세상의 천하 영광.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천하 영광 그 정도로는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천상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 된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이게 뭐냐? 천상의 영광입니다. 사탄 마귀는 천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천하 영광뿐 아니라 천상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천하 영광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상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주와 여러분 천상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천하 영광 당연히 받아 누리고 신분 권세 기도문 있잖아요. 누리고 천상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전부 다 뭘로 이겼나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면 사단이가 벌벌 떨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통해서 말씀 받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고 뭐든지 말씀 받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원단 메시지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의식주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면 홍해바다도 가르고 말씀으로 살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말씀으로 살면 불집행도 치료되고 말씀으로 살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시공간 조울의 축복이에요. 237의 빛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비밀,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를 없애하러 오셨다. 사탄 마귀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접하자마자 뭐 주셨나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뱀과 등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영접하자마자 권세 주시고 제자 부르자마자 권세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 만나자마자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권세를 누리라고.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마음껏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려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가장 먼저 뭐 했나요? 사탄 마귀를 꺾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사탄 마귀를 지금 박살내버린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 세간이 세 가지예요. 첫째, 불신자의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꺾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먼저 알고 벌벌벌 떨고 나옵니다. 벌벌벌 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의 경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흑암 경제를 몰아내고 빛의 경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 번째, 흑암 문화를 몰아내고 빛의 문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가져와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세요. 그러면 다 열리게 되어 있고 다 풀리게 되어 있고 다 해결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리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문제만 붙잡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문제 속에 빠지는 거지. 여러분 문제 생겼습니까? 문제는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어디라? 주께 맡겨 버려라. 쓰레기다 그거. 왜 쓰레기를 끌어안고 있어요? 뭐 좋다고? 어? 문제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맡겨버려요. 이런 배드민턴 쳐봤잖아요. 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쳐버리잖아요. 넘어가야 돼. 아직도 잘 모르겠거들랑 우리 최성원 집사님 와 계시네.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쳐내버려야 돼요. 왜 그걸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문제 끌어안고 있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잤다 하네. 왜 그렇게 합니까? 문제는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저는 문제 오면은 다 보내버리고 감사만 합니다. 문제 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낼 것도 없어 미리 보내버렸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또 어떤 복을 주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김치국도 마시라 그러잖아요. 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미리 김치국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 생겼는데 떡 돌리대요. 떡 돌리. 웬 떡이요? 그랬더니 아유 이번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믿기 때문에 떡을 돌린다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문제 만났다고 아이고 하나님 문제. 교회도 안 나오고 왜 안 나와서 그렇게 문제 만나가지고 그거 앉아있냐. 왜 그거 앉아있냐고. 빨리 교회로 나와버려야지.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교회로 빨리 나와버려야지. 왜 그거 앉아있냐고.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한테 속지 마라. 십계명 마귀한테 속지 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속이는데 속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복을 준다고 속이는데 속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이끈다고 속이는데 속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높여라. 저와 이름이 말씀 붙잡고 백전백승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천사들이 드디어 신방을 왔어요. 우리 예수님을 수종돌러 온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는 대신방이 있습니다. 축복 대신방이에요. 새해 축복 대신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대. 그런 사람은 신방 안 봐도 돼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 저 같으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신방 와주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라니까. 내가 주부에 옛날부터 어리 났잖아요.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와도 밥은 다 잡숫대. 코로나 와도 잠은 다 자대. 코로나 와도 은행 갈 것 가고 시장 갈 것 가고 만날 것 다 만나고 할 것 다 해. 왜 코로나 핑계 대고 있어요? 여러분 신년 축복 대신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 들으려고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병든 사람도 누가 치료받습니까? 사모하는 자가 다 치료받아요. 헬중 여인이 사모하고 뭐 예수님 옷자락 잡고 늘어지니까 치료받아 버려요.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리하고 막 고함 지르면서 막 그거 나서 버려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축복 누가 받아요? 야곱과 에서 보세요. 에서는 그냥 유괴권만 취해가지고 사모하지를 않아요. 장자권 빼앗기고 축복권 빼앗기고 다 빼앗겨버리잖아요. 누가 받아요?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오늘부터 천국을 침노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러 내가 채우리라. 이 축복받는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